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박국 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교회의 그 9년 가까운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생일이 가까우니까요. 하나님 교회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종교가 됐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필요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많죠.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종교는 미워해야 되고 다른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질 텐데 기독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식도 하지 않고 기독교 종교 안에 안 담겨 있으면 죄인들이라고, 저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과 우리를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면이 종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그릇은 필요한 것이고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시고 나누어 주신 그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 보자. 그 한 가지 기도 때문에 9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말은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일반 계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종교인에게는 특별 계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일반 계시가 더 중요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종교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고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활짝 피어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아는, 말하자면 안내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되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적이 되었어요. 마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지 않는다 그랬더니 교리에 어긋나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종교가 되니까 교리가 중요해져. 교리가 다르면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미워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종교를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유해진 사람들, 생명 자체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꿈을 나누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때 생명은 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됩니다. 종교는 자칫 잘못하면
죄의식을 더 많이 주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종교가 되면 세상과 우리는 늘 대적된 관계 속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종교적 그릇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다는 그릇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부족하고 못나고 참 죄악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더 세워주는 생명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음악도 하나님으로부터, 과학의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퀀텀 메커닉스라는 것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에요. 이 양자역학에서 노벨 물리상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노벨상을 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영상에서 한 분도 내가 퀀텀 메커닉스를 이해한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hopefully 오늘 우리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어요. 비디오 좀 부탁드립니다. Bohr said that when an atom was heated, its electrons would become agitated and leap from one fixed orbit to another. Each downward leap would emit energy in the form of light in very specific wavelengths. And that's why atoms produce very specific colors. This is where we get the phrase quantum leap. If it weren't for the quantum leap, you would have this smear of color coming out from an atom as it got excited or de-excited. But that's not what we see in the laboratory. You see very sharp reds and very sharp greens. It's the quantum leap that's the origin and the author of that sharp color. What made the quantum leap so surprising was that the electron goes directly from here to there, seemingly without moving through the space in between. 20세기 초반에 빛을 가열했어요. 가열을 했더니 빛이 칼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부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을 가했더니 입자가 이게 활발해지니까 스펙트럼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났어요. 빨강 줄, 노랑 줄, 오렌지 줄 이렇게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뉴클리어 원자의 핵을 전자 일렉트론이 도는데 그 일렉트론이 올빛이 한 올빛에서 히트를 가면 다른 올빛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를 무브하려면 스페이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것이 없이 이 sims 한 스페이스에서 다음 스페이스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 리프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비디오 또 보겠습니다. But first, I need to make a couple of adjustments to the lane. You'd expect that if I roll a few of these balls down the lane, they'll either be stopped by the barrier or pass through one or the other slit and hit the screen at the back. And in fact, that's just what happens. Those balls that make it through always hit the screen directly behind either the left slit or the right slit. The double slit experiment was much like this, except instead of bowling balls, you use electrons, which are billions of times smaller. You can picture them like this. Let's see what happens if I throw a bunch of these balls. When electrons are hurled at the two slits, something very different happens on the other side. Instead of hitting just two areas,
the electrons land all over the detector screen, creating a pattern of stripes, including some right between the two slits, the very place you'd think would be blocked. So, what's going on? 자, 일렉트론 인흙을 두 개의 가는 틈을 만들고 그리로 쏘았습니다. 그러면 뒤쪽 스크린에 그 일렉트론이 그 틈새로만 지나가니까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개의 틈새로 일렉트론을 쏘았는데 여러 개의 줄기가 라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음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Waves. Waves do all kinds of interesting things. Things that bowling balls would never do. They can split. They can combine. If I sent a wave of water through the double slits, it would split in two, and then the two sets of waves would intersect. Their peaks and valleys would combine, getting bigger in some places, smaller in others, and sometimes they'd cancel each other out. With the height of the water corresponding to brightness on the screen, the peaks and valleys would create a series of stripes and what's known as an interference pattern. So, how could electrons, which are particles, form that pattern? How could a single electron end up in places a wave would go? Particles are particles, waves are waves. How can a particle be a wave? Unless you give up the idea that it's a particle and think, aha, this thing that I thought was a particle was actually a wave. A wave in an ocean? That's not a particle. The ocean is made out of particles, but the waves in the ocean are not particles. And rocks are not waves. Rocks are rocks. So a rock is an example of a particle, an ocean wave is an example of an ocean wave. And now somebody's telling you a rock is like an ocean wave. What? 저희 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인데 저렇게 애들처럼 싸워요. 한쪽은 파리클이다, 한쪽은 웨이브다 그러는 거죠. 두 개의 그 틈새로 일렉트론이 지나갔는데 여러 개의 줄이 생긴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파동, 웨이브라는 거죠. 웨이브는 지나가자마자 서로 섞이기 때문에 파동의 높은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높은 지점이 파도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러 개의 지점을 터치해서 이렇게 선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싸우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20세기의 최고의 쟁점이 우리 원자 세계가 이게 파리클이냐, 입자냐, 웨이브냐 그걸 가지고 이 스탠포드 쪽과 이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교수가 이렇게 싸우는 거 금방 보셨죠? 자, 다음 비디오를 또. Finally, a physicist named Max Born came up with a new and revolutionary idea for what the wave equation described. Born said the wave is not a smeared out electron or anything else previously encountered in science. Instead, he declared it's something that's really peculiar, a probability wave. That is, Born argued that the size of the wave at any location predicts the likelihood of the electron being found there. Where the wave is big, that's not where most of the electron is. That's where the electron is most likely to be. And that's just very strange, right? So the electron on its own seems to be a jumble of possibilities. You're not allowed to ask, where is the electron right now? You are allowed to ask, if I look for the electron in this little particular part of space, what is the likelihood I will find it there? I mean, that bugs anyone, anytime. As weird as it sounds, this new way of describing how particles like electrons move is actually right. When I throw a single electron, I can never predict where it will land. But if I use Schrodinger's equation to find the electron's probability wave, I can predict with great certainty that if I throw enough electrons, then say 33.1% would end up here,
7.9% would end up there, and so on. 자, 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퀀텀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 안에 들어갔더니 첫째로 뭔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게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번쩍하고 나타나는 순간 없어지고 다른 쪽에서 번쩍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appears to be, be가 아니고 appears to be,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근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이때까지는 다 파리클인 줄 알았어요. 원자, 일렉트론, 뉴트론, 프로톤, 이게 다 입자인 줄 알았는데 움직임을 관찰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파동으로 움직여요. 근데 더 이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우리 그 물리학자들의 말을 따라 미치게 뻐지하게 만드는 것은 일렉트론 자체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렉트론을 쏘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일렉트론을 쏠 때, 지금 이 패드 하나만 해도 빌리언 이 입자들이 들어있죠. 이렇게 수많은 그 일렉트론을 쏘았을 때는 거기에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찾았더니 그 공식에 100%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 입자를 쏘았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100% 정확하게 맞춰요.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이게 퀀텀 메커닉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퀀텀 메커닉스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가요. 스팀 엔진, 그 다음에 모르스보, 이 전선 없이 그때 통화할 수 있는 길은 똔똔똔똔밖에 없어요. 이 퀀텀 메커닉이 들어오면서부터 레이저, 트랜지스터, 디지털, 컴퓨터, 마이크로스코픽 올더 서킷,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100%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고, 그거 이용해서 지금 뭐 우주로 우리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Bohr's approach to quantum mechanics, when you measure a particle, the act of measurement forces the particle to relinquish all of the possible places it could have been and select one definite location where you find it. The act of measurement is what forces the particle to make that choice. Niels Bohr accepted that the nature of reality was inherently fuzzy, but not Einstein. He believed in certainty, not just when something is measured or looked at, but all the time. 이제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일렉트론이, 입자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디에도 없기도 해요. 근데 관찰을 하면, 내가 관찰을 하면 관찰하는 자리에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가능성은 probability, 이 개연성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이제 퀀텀 피직의 대가는 니얼 보어라고 하는 분이 조금 전에 보셨죠? 그러니까 퀀텀 세계는 불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래비티, 이 중력의 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 갤럭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솔라 시스템에서 별과 플래닛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또 지구가 있는 그 부분이, 지구가 운행할 때 시간이 어떻게 느려지는지, 중력이 강한 곳에는 시간이 느려지지요. 상대성 원리라 그러죠. 그런 것을 다 계산해내고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이 퀀텀 세계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계산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냥 probability로
어떤 개연성으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입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그 개연성이 항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니어 보어하고 아규를 하는데 God doesn't throw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안 던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을 보어가 하는 말이 Don't tell God what to do.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관찰할 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I like to think moon is there even when I'm not looking at. 내가 달을 안 보고 있을 때도 나는 달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표정이시지만 It's okay. We'll see one more. Entanglement is a theoretical prediction that comes from the equations of quantum mechanics. Two particles can become entangled if they're close together and their properties become linked. Remarkably, quantum mechanics says that even if you separated those particles, sending them in opposite directions, they could remain entangled, inextricably connected. To understand how profoundly weird this is, consider a property of electrons called spin. Unlike a spinning top, an electron spin, as with other quantum qualities, is generally completely fuzzy and uncertain until the moment you measure it. And when you do, you'll find it's either spinning clockwise or counterclockwise. It's kind of like this wheel. When it stops turning, it will randomly land on either red or blue. Now imagine a second wheel. If these two wheels behave like two entangled electrons, then every time one landed red, the other is guaranteed to land on blue. And vice versa. Now, since the wheels are not connected, that's suspicious enough. But the quantum mechanics embraced by Niels Bohr and his colleagues went even further, predicting that if one of the pair were far away, even on the moon, with no wires or transmitters connecting them, still, if you look at one and find red, the other is sure to be blue. In other words, if you measured a particle here, not only would you affect it, but your measurement would also affect its entangled partner, no matter how distant. For Einstein, that kind of weird long-range connection between spinning wheels or particles was so ludicrous, he called it spooky.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입자가 스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떻게 스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관찰을 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시계 방향으로 하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든지 딱 똑바로 서서. 뿐만 아니라 입자 중에 sharing the same property, 같은 속성을 가진 입자가 가까워지면 entanglement라고 하는 얽힘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달에다가 떼어 놓아도 항상 서로 보완적이 됩니다. 하나가 클락와이즈로 돌면은 하나는 엔타이 클락와이즈로 반드시 돌아요. 언제? 관찰을 할 때. 그런데 이 시그널이 이쪽에 하나의 영향을 주면 이제 인탱글먼트가 된 다른 입자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그널이 빨리 가는지 빛보다 빠릅니다. 그럼 물질에는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as if they are one,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다 이제 이해 잘 하셨죠? 시험을 보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에 제가 왜 퀀텀 피직스를 얘기를 드립니까? 퀀텀 피직이라는 것은 물질과 의식의 경계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자라고 말을 하지만 입자라는 물질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든 없든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칼큘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돼버리죠. 의식과의 접경이 되어버리니까. 물리학자들을 조금 더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퀀텀 메카닉스가, 양자역학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보면 조금 제대로 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갑자기 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서든지. 두 개의 속성이 같은 입자가 가까워지면 인탱글먼트가 일어나고, 이것은 영원히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하나됨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영원히 단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제가 오늘 퀀텀 메카닉스를 나누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거의 절대적으로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죠. 입자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공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입자에게 공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도 우리에게는 상대적이죠. 그런데 이 인탱글먼트가 일어난 입자가 하나는 이쪽 갤럭시에 있고 하나는 저쪽 갤럭시에 있어도 이쪽에 어떤 영향력이 가해지는 순간에 저쪽에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그널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자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입자가 많아지면 결과는 예측 가능하도록 뚜렷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이 세계의 결과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퀀텀 레벨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은, 이게 카스믹 레벨에 오면은 거의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인류 역사의 결과는, 인류 역사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certainty, 결정론을, 갤럭시를, 그래비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주장을 하고, 니얼 보어는 퀀텀 세계를 주장해서 불확정성을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큰 흐름 속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선지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종교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보다 약간 앞서서 유다의 멸망을 가장 안타깝게 외쳤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네들이 야훼 종교 가지고 있다고 평강하다 그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깨어짐이 있어야 진정한 새로움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빛을 하나 심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참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39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는 뭐 질질 끌지를 않습니다. 그 생애의 프라임 타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꿈을 만들어서 각자의 가슴에 심은 다음에는 불러가시죠.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은 내가 나의 의를 만드는 종교행위, 내가 종교행위를 막 열심히 하고 그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죠. 나 그곳에서 진정한 새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그렇게 해보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보면 만나는 것이 절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하는데도 되지 않는 나 자신의 절망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껍질이 깨어집니다. 이 껍질은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99%의 육체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있는데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자꾸 작지만 피어날 때, 그때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종교행위를 잘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뭐예요? 어떻게 죄악과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선한 요시야 왕은 죽고, 요시야 죽은 다음에 여호야긴 같은 왕이 올라와 가지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그래? 그렇다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진짜 죄악과 불의를 보여주마.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여호야김의 악은 상대가 되지 않는 바벨론의 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보수나 개축이 아니고 not improvement, total reconstruction. 완전히 디말리시 된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유대인은 할례 때문에 전쟁터에서 할례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 무할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지. 옛 삶을 살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야지. 아니 뭐 교회를 일주일에 300번씩 댕기면 좋은 거지만 그랬다고 새 생명이 된 건 아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내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면 세상의 정죄와 저주와 열등의식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현상 속에만 담겨져 있으니까. 이 현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잘났느냐, 성공했냐, 현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런 게 전부니까요. 근데 만약에 출생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존재했다면, 뭐 아비우스 하죠. 출생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엄마가 뱃속에서 잉태할 때 나가 팍 생겼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육체를 벗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시간을 0.01%도 안 되는 나는 그 이상이죠. 이 전체적인 나 전체를 알 때 세상의 정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일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과 진리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보다도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항의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은 첫 번째 항의와 하나님의 응답, 오늘 두 번째 항의와 하나님의 응답, 이 두 번째 부분이죠. 하박국의 항의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야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망이 없으신 나의 주시여, 야훼여, 당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반석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도구로 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악을 보시고 폐역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우리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은 바빌론에 비하면 정말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빌론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까? 주께서 어떻게 사람을 물고기같이, 벌레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물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했나 봐요. 바벨론이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잡고 희희낙낙합니다. 그물을 떨고 그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파수대와 성내에 서서 어떻게 답할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이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새겨라. 그 명명백백하게 새기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더뎌 보인다 너희에게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묵시를 믿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술을 즐기고 욕심의 무저갱을 가지고 사망같이 족함이 없이 여러 나라의 백성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는 더디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퀀텀에서 보셨죠? 퀀텀 세계에서는 모든 입자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불확정성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확정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나 하나님의 때에 끝난다. 이 가운데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산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 의미를 같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이 시계의 시간, 이 양적인 시간과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 시간은 상대적이죠. 퀀텀 세계의 시간은 퀀텀 세계의 시간으로 내 일생을 보면 아마 억만 빌리언 시간이 되겠죠. 입자는 1초에도 몇백만 번을 스핀을 하니까, 제가 만약에 80년을 산다 그러면 그 입자의 시간으로 80년을 세면 이 무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카스믹 타임, 이 갤럭시의 타임으로 한번 보십시다. 사이즈에 따라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퀀텀의 시간은 무지하게 빠릅니다. 휴먼 시간은 어느 정도 중간이죠. 그 다음에 갤럭시의 타임은 무지하게 느립니다. 그래서 갤럭시의 타임을 우리의 시간으로 메이저로 하면 억만 광년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상대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의 갤럭시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다음 순간에 이루어질 일인데 너는 왜 그렇게 참지를 못하니? 믿음으로 인내를 못하니 그런 거죠.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세운다는 말은 지금은 내가 불확정 세계에 불확정적인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정성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히 피어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완성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확정성을 믿음으로 나의 불확정적인 시간과 나의 불확정적인 삶을 확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사건과 섭리입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해줬다, 뭐 이번에 수입이 좀 올랐다, 수입이 좀 내려갔다. It all seems so important. 뭐 하여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말 한마디 한 것, 얼마나 절대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퀀텀 세계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 스승에게 말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절대 진리를 한번 가르쳐달라고. 스승이 그렇게 끙끙거린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시여, 절대 진리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This shall pass too. 왕이시여, 이것도 지나갑니다. This shall pass too. 시간 안에는, 우리의 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만날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은 그것 자체로 절대로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던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가꾸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선악과, 지금 내가 좋은 상황에 있느냐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느냐, 선악과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건 자체가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허무해요. 또 그 다음 사건이 절대적이 돼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또 허무해져요. 그래서 삶 전체가 허무하게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즉 나를 피우는 과정이에요. 시간의 불확정적 속에서 확정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확정시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가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들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멀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삶이 무슨 고통을 받느냐 편안해지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저 꼴짝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꼴짝이에 있으니까 뭐예요? 눈앞에밖에 안 보이죠. 눈앞에 온 사건 하나하나가 절대적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생각, 그게 생명의 모든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확정성적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영원을 가꾸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피어나야 될 나를 가꾸는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닥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닥친 사건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가꾸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원하지 않는 말이나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좋지 않은 말이나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반응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 초이스는 나도 그게 react, 반응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품어주든지. 어느 나가 되고 싶으세요? 이쪽은 대답 안 하니까 이쪽으로. 어느 나가 되고 싶으세요? 두말할 것도 없죠. 사건에 react 하지 마시고 사건을 품어서 나 자신이 장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찰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참 이상하게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싫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오늘 친교 시간에는 진실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 진실 그대로. 벌써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아무도 진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서로를 보호해주는 길이니까요. 그게 가정의 평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만약에 육체뿐만이 아니라면 이 육체의 시간은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내 안에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피워내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러면 사건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달려가면서 보아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라. 그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건을 절대화시킵니다.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말에 꼬리를 답니다. 꼬리를 달면 또 꼬리를 달죠. 그렇게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결코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Again, 예수님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라는 말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속여요. 속임이 있어야 진리로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을 뺏어버려요. 생존밖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당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성도님들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을 때로 누리십시오. 시간 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변명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때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 속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가 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마감하는 때가 옵니다. 시간이 마감되어지면, 육체를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육체를 벗을 때 내가 떳떳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였다면 나는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육체를 벗을 때 내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시간이 멈춘다는 말은 영원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Entanglement.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여서 그 영향권을 우리 마음대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 영향권 안에서 점점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퀀텀 세계에 사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넓히십시오. 삶을 넓히십시오. 생각을 넓히십시오. 가스믹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칼라 퍼플에 보면은 실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편지를 씁니다. 제일 처음에는 Dear God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 Dear Nettie 그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이 자유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Dear God, stars, skies, people, trees and everything. 그렇게 학대받은 한 흑인 가난한 여인의 가슴 속에 처음에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없던 삶이 점점 하나님, 저 별들,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들, 이 모든 사람들 그렇게 품기 시작합니다. 품기 시작하면서 그 실리가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뷰즈하던 남편이 이 실리를 무시하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실리가 Stop. I know what you're gonna say. And I don't deserve that. 내가 나로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퀀텀의 세계에서 정말 그 몸부림 같은 바이브레이션을 하던 내가 하나님과의 인탱글먼트가 일어나서 이 작은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품기 시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사람과 세계를 품어 안기 시작하는,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고 품어주어서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은 자연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피어나게 하는, 이것을 유업자의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피어내게 될, 생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 때문에 세계가 아름다워질 때입니다. 그 영광을 무한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